창세기 24장 1절로 9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난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나니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여인에게로 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그의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에 직접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복받은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시는, 범사의 복을 받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셉이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 범사의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복되게 하셨다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지면 범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삶이 증거하는 거예요. 완숙한 삶.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간 완숙한 삶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들어오셔요. 생활 가운데 들어오셔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도 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셔요. 좋은 일도 잘 되게 하시고 많은 일도 생기게 하시는데 하여튼 모든 문제의 근원들을 찾아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역사를 저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지금 사는 삶이 그 위치란 말이에요. 이미 그의 씨는 복을 받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인정받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최고의 신앙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안숙한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여호와께서는 범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세우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니까 그다음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받고 그 자리에 세워지면 이제 복받은 자가 됐잖아요. 그 복받은 자 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범사에 복을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있어요. 그 신앙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찾아가지고 이 복을 여러분도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 여러분을 보면서 저분 가정은 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야. 그냥 말을 해요.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거 뭐냐면, 어떤 늙은 종이죠. 여기는 이제 성경에는 엘리에셀이라고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건 늙은 종으로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는요. 그렇죠?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소유를 맡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그러면서 맹세를 시켜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나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먼저 뭘 구분시키냐면 핏줄을 구분시키는데
아내를 택할 자를 가나안의 딸들은 아니다 그거예요. 가나안은 어떤 핏줄이에요? 가나안. 네? 함의 자손 중에서 가나안이라는 그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주받은 핏줄의 자녀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아내를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던 가정 안에 같은 형제로 있었던 그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데려와야 되는 거죠. 굉장히 먼 땅이죠, 거기는. 근데 이제 왜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그랬느냐? 그러면 고대에는 맹세를 할 때 꼭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아주 가장 그 강력한 맹세가 되는 거, 사람들에게 이 행위를 통해서 어길 수 없는 이제 그런 맹세, 충성스러운 그런 맹세, 그 복종의 표시예요, 이것은. 그래서 아주 엄숙하게 서약을 고대했던 습관들이 있는데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그 종에게 그런 관습대로 이제 맹세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내 고향, 내 족속에로 와서 내 아들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핏줄을 구분할 때는 축복받은 핏줄 안에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가정 안에 아내를 택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고 여기뿐만 아니고 고린전서도 나오는데 또 고린전서에는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다양하게 아내를 택하는 방식 중에서 불신자의 아내를 택할 때도 있고 남자를 택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통해서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혹시라도 그를 통해서 여자가 구원을 받든지 남자가 구원을 받든지 그렇게 할 수를 누가 아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살고자 하거든 절대로 버리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건 뭐 자기 선택이죠. 나는 끝까지 믿는 사람하고 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정을 잘해야 된다고 그것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제 구분시켜놨습니다. 저주받은 핏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핏줄 중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핏줄이겠어요? 이건 셈의 핏줄이죠. 그쪽에는 함의 핏줄이고.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저주받은 핏줄은 옳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종이 이게 여쭈는 거예요. 여자를 이 땅으로 데려오려고 하는데 여자가 안 따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을 데리고 그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내가 가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이제 그 아들을 갖다가 그쪽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아들을 데리고 가면. 옛날에 그 고향으로 데리고 가면. 금방 찾아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주 그 문제는 아주 그 기본 중에 기본이야. 왜냐하면 하나님 선택한 그 아브라함 핏줄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자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셨잖아요. 땅이 여기 딱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내가 이 자손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창세기 12장에서 벌써 했는데 그 자손이 처음에 나온 땅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축복의 땅이 아니죠. 약속한 땅을 지금 내던지고 지금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절대 아브라함이 허락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구분할 줄 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핏줄을 구분하고 두 번째는 땅을 구분하고 땅을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곳에서 거주해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렇죠? 또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이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 그 씨에게 주라고 했으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가하지 않고 불가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그 사자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든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자라는 말은 이제 일꾼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뭐 천사도 될 수 있고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예요. 대체로 이제 사자란 말은 천사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를 너보다 앞서 보내신다.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예언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만날 거다. 하나님의 그 성별하신 자리에 쓴 사람이 성별하신 그 혈통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가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게 절실한 거예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믿음의 확신이 오고 그러면 선포하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 선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아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식으로 선택해서 아내를 데려오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깝깝하시죠? 지금 깝깝해지고 있죠? 에어컨을 좀 틀든가 아니면 문을 열든가 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돼. 틀어져요? 틀어지게. 근데 뭐라고 했냐면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입에서 너와 상관이 없다.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들어가지는 말아라. 이렇게 딱 잘랐어요. 장가 안 가도 괜찮아, 그쪽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단 거기는 가면 안 돼, 절대로.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라면은 이렇게 성별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이러도 괜찮고 저러도 괜찮고 이러한 방식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 돼, 일을. 그래야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 구분을 잘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이렇게도 뭐 좀 어때? 괜찮지? 뭐 그러면서 뭐 그만한 혼처도 없어. 이렇게 나가길 수도 있잖아요. 완전히 잘라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택하여서 데려오는 사람만, 온다고 한 사람만 아니로 택하게 만드신 거예요. 데려가는 건 절대 불가하고. 왜? 씨는 이미 준비가 됐잖아요. 이삭을. 하나님 준비해놨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거룩한 땅에 거룩한 백성이 거주하는 가나안,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도 찾아진 은혜의 땅이 있으면 거기를 떠나면 안 돼요. 지켜야 돼요. 제가 어떤 교회는 잘 모르지만 서울의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그 지역으로 이사를 온대요. 그 교회를 지키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그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한대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은혜의 땅을 찾으면 거기를 안 떠나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은혜 속에 들어가고 씨가 준비되고 그 다음에 땅이 준비됐으니까 그 땅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만나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으면 축복의 길이 있으면 그 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따라오지 않는다면 여자가 그러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완전하게 종의 그 생각까지도 다 정리를 시켜줬습니다. 종은 이제 심부름하기가 딱 정해져 있죠. 그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올 수 있는 사람만, 그렇죠, 아내로요, 이삭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적합하지 않은 사람은 데려오지 않으면 돼요. 그렇게 결정됐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다. 나이가 많았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은 더 완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이게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사람이 의식세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진짜 은혜를 받지 못한 삶을 계속 살면 나이가 먹을수록 과거 것이 자꾸 나와요. 내 안에 숨겼던 것들이 숨겨져 있던 그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좀 있으면 다 경험할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인생의 선배 다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저 사람 저 스타일이 아닌데 바뀌었지? 그렇게 했더니 그 마음에 있는 걸 숨길 수가 없도록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다 이렇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가졌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나. 그러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더 거룩해지고 성숙한 사람이 있고 나이가 먹을수록 더 더러워지는 사람들이 있고. 왜? 본질이 나와버리니까 거기서는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그건 표현되니까.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은혜를 입고 여러분이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성품이 그리스도처럼 증거되는 거죠. 삶이 증거되는 거죠. 말, 생활, 삶의 터전 자체가, 의식세계 자체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안에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뭐가 나왔어요? 완전한 복을 받은 자리가 나이가 먹었는데 나왔어요. 이게 진짜 제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인생을 말씀에 따라서 이게 승리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보통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191번. 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호와께서는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 그러나 풍족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도 받는 사람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혹은 화가 되기도 한다. 즉 받는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때에는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서 생명을 위한 축복이 되지만 자기 임의로 행하면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여 은혜가 화로 변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후손에게 영원히 이어주어야 한다는 사명과 의무를 자각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결코 유한한 것이 아니며 개인의 소유물도 아닌 것을 알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늙은 종으로 하여금 자신의 환도뼈에 그 종의 손을 넣게 한다. 환도뼈는 허리 아래의 넓적다리를 가리키는데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뼈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거기에 손을 넣게 한 것은 절대 복종과 충성을 표하는 관습으로서 이삭의 아내를 통해 성별된 핏줄을 얻기 위한 유언적인 맹세인 것이다. 네, 이건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이거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역시 이제 생명을 위한 축복, 이것이 돼야 된다. 복이 이런 범사의 복을 받는 자는요,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범사의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미 뭔가 복을 잘못 사용할 테라면 하나님 계속 함께 하시면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세요. 이건 염려죠, 사람이. 이걸 갖다 잘못 사용하면 화가 된다. 그런 얘기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 자리에 쓰지 않으면 복을 안 주신다니까요. 범사에.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그 되어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요. 더 이상 변질될 수도 없고요. 이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영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 염려하는 거죠, 이것은. 그럴 리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일을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 이삭이 장가를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후손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복받은 자녀로서 그 후손을 이어줘야 할 핏줄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절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혼해야 할 시기를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빠른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요. 좀 늦은 폭이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허벅지 아래 그 손을 환도뼈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요. 아주 중요한 맹세, 복종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네가 이렇게 맹세했으니까 종은 그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브라함이 맹세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그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영원토록 종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이 은혜를 유한하고 개인적인 것에 한정시키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땅히 이 은혜를 이어받을 자를 예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을 핏줄 가운데서 은혜 받기에 합당한 배필을 찾고자 했다. 이 일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대한 일이다. 신뢰할 수 있는 늙은 종에게 환도뼈 밑에 손을 넣게 하여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는 것이다.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보내는 아브라함은 혹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아니한 배필을 맞이할 때 아브라함을 가문에 내리시게 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브라함과 같이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 부분은 분명히 나눠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인간적인 핏줄을 넣으면 거룩한 것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가 안 일어나요. 구별된 핏줄 안에는 구별된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기 전이었다면 하면 제가 제대로 한번 말씀드려볼 텐데 다 결혼을 하셔갖고 지금은 얘기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속만 쓰리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또 기분 좋을 수도 있고 안 결혼하길 잘했구나 이렇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다 다르니까 입장이. 근데 분명한 것은 그래요. 구별된 핏줄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식이에요. 현명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자녀와 결혼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의식 세계가 틀리면은 자꾸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가정도 편하지 않고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지 못하니까 영적 성장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어딘가는 문제가 내재되어 있어요. 아이들 안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킨 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기서 하나님께서 네.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어떤 거예요? 이제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에게 구별된 지금 핏줄을 주셨잖아요. 이삭을. 그러면 그렇게 성별하신 핏줄이 계속해서 후손에게 이어지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후손.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지는 핏줄을 다시 낳아야 돼요. 이삭이 그 축복을 받았듯이. 그래서 그 후손이 영원히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게 만드는 그 후손을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아내를 믿는 자 속에서 성별된 핏줄 속에서 찾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중대한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명의 주초 사명이죠. 여기는 핏줄적인 사명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끊어지면 아브라함의 핏줄이 누구한테 이어지겠어요? 자식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pit줄 안에서 아직 장가 안 갔잖아요. 이삭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핏줄이 이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쉬운 사명이 예? 굉장히 쉬운 사명이 이게 핏줄을 가리는 데 있어서 그때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초기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교회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그때는 아브라함의 핏줄 외에 어떤 핏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건 다르겠죠, 입장이. 그거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 핏줄을 올바르게 이어주기 위해서 성별된 핏줄을 찾는 거예요, 아내를. 지금처럼 편한 시대는 없어요.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그다음 보시죠. 아브라함은 늙은 중에게 다짐하여 말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결혼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핏줄에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보다 자손대대로 혈통을 이을 사명과 의무가 있다. 개인적 특정적인 목적에 따라 결혼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절대적 은혜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존귀한 생명의 특권이다. 이 은혜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하여서 자손 대대에 존속하는 것이다. 부부 간의 행복과 그 자손의 번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부부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이삭의 결혼을 위한 첫째 조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배필을 택하는 것이었다. 그 상대는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하란에 살고 있는 친족 중에서 구해야 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어 가장 중대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아들의 배필을 구하는 일이었다. 만일 이삭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받은 은혜가 말살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실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일, 고귀한 역사는 가정을 이루는 일이다.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을 이룰 때 인류는 아름답고 고귀하게 번성할 수 있다. 그러나 악하고 추한 가정을 이룰 때 인류는 악하고 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왕국이 망하고 문명이 사라져도 남는 것은 가족이고 가정인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답고 존귀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대제국을 건설하는 것보다 큰 일이며 값진 것이며 복된 것이다. 아브라함이 영원히 믿음의 아버지요 복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귀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혼의 첫째 조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이다. 네.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결혼에 대한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그 자녀를 태어나게 하면 축복된 일인가? 그것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자예요. 경외하는 자. 가장 중대한 위치는 이제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서로가 서로를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자녀는 그 가정 부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 삶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가정은 최고의 축복의 가정이 되는 거고, 그 혈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온 인류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거고요. 사회의 영향력이 커요. 가정에 형편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사회가 불안해요. 왜? 그런 사람도 밖에 나와가지고 하는 행동이나 삶이 바로 영향을 미쳐요. 사회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고귀한 핏줄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또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것은 육적인 핏줄로 이어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 핏줄이. 근데 그 여러분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핏줄이 쭉 연결돼요. 근데 한 가정만 선택돼서 가는 거예요. 수 없는 핏줄이 있어도 그건 다 잘라지고 한 핏줄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선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선택해서 나가잖아요.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핏줄에 들은 사람들, 영적으로. 그냥 이름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사람들이 다 빼버렸어요. 거짓된 사람들은. 그리고 연결돼 가지고 이제 요셉까지 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까지 가서도 거기서도 연결돼서, 포로에 돌아와서도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핏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핏줄의 줄을 놓지 않으셨어요. 연결을 쭉 시켰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국이 아무리 건설돼도 그 한 핏줄이 없으면 안 돼요. 제국이 사라져도 그 핏줄만 남는다면 인류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는 핏줄이에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왕국이 명하고 문명이 사라져도 남는 것은 가족이고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나라가 망하고 생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도 그 중에 한 핏줄만 살아있으면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선별된 핏줄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부분을 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값진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선택한 핏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제가 복받았다 그러잖아요. 왜? 그 영적인 핏줄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당신은 복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나라 가보세요. 거짓말인지 참인지 아니에요. 다 구분될 테니까. 잘 배워서 왔다고 그러시면 참 내가 좋을 것 같고요. 올바로 배웠다고. 그 구분 안 되면 큰일이야, 이제 이것도. 별로 문제 없으시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제 쭉 읽어봐야 되는데, 이것도 얘기가 쭉 연결돼서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고,
여기도 아마 33절이나 뭐 어디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일단 27절까지 잘라서 보시고요. 그 내용이 이제 연결이 되니까 바로 이어서 여러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갔어.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데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을 배불리게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며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여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주시던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도하사 그 주인에게 집에 인생에 연결하셨나이다. 아멘. 메소포타미아로 갔습니다. 주인이 이제 낙타 10피를 주인의 것을 좀 끌고 갔죠. 그렇습니다. 그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낙타를 성 밖에 우물 곁에 꿀렸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뭐 오전에 떠나가지고 오후가 됐다 이런 얘기는 안 써 있잖아요. 이게 1박 2일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헤브론에서 여기까지 가려면 어떤 분들은 800km라고 얘기도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하루에 뭐 낙타 10피를 가지고 간다면 몇 킬로나 걸을 것 같아요? 하루에 40km 이상 걸을 수 있나요? 못 걷죠. 4km를 우리가 1시간에 건너가는데 그때같이 좋지 않는 길을 걷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꾸불꾸불 멀리 돌아서 그 길을 찾아가겠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굉장한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전혀 없어요. 왜? 간수고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만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얘기는 아예 안 써 있는 거예요.
그냥 저녁 때 지금 만났어요. 일단 언제 떠났는지 모르지만 저녁 때 됐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여인들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죠. 물을 길러 나오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지금 종이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러면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마치기도 전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뭔 일이냐.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이미 종이 거기에 올 줄 알고 리브가를 보내는 거예요. 사자가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도 기도할 때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응답이 올 때가 있어요. 참 축복이잖아요, 그건. 내가 하나님 뭘 구하려고 하는데 그 의도를 벌써 아시고 탁 그냥 내려오셔, 응답이. 그러면 뭐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 이 아브라함의 종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고 또 종으로서 충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이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자기는 누구를 위해서 왔어요? 자기를 온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왔잖아요. 아브라함의 명령을 맹세하고 지키기 위해서 지금 떠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합당한 자를 지금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키는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더 충실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는 그래요. 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지키는 사람은 실제 생활에 가져가서 더 온전하게 따르면 그것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씨라고 하면 심으면 엄청난 열매를 맺잖아요. 자,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 받은 것을 내가 삶으로 옮겼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한 사람이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참 그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충성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도 신뢰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기도를 들으시고 이게 잘 맞았죠. 참 훌륭한 종을 두고 있는 거예요. 종의 위치는 주인에게 충실해야 됩니다. 주인에게. 종의 위치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의 종 이렇게 하면 종인데 그냥 주인처럼 대접하려고 하면 안 되고 또 어디 가면 그냥 그 목사님을 소개하는데 큰 종이 왔다고 종 중에 제일 작은 사람이지 무슨 큰 종이 어디가 있어. 종은 종이지 무슨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있어. 딸랑딸랑한 종이면 몰라도 크기가 다르니까 그런 종은. 그런 의미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종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큰 종이 있고 작은 종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보다 못한 사람이 오면 이제 하나님 보내신 작은 종이 왔습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소개하겠어요? 안 하시죠? 그러면서 앞에는 뭐 큰 종, 작은 종 그런 걸 쓰면 안 되죠. 우리가 예배학을 공부하고 이제 실천신학을 공부를 해요.
거기서 공부하는 중에 예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배를 갖다가 대배가 있고 그러면 중예배도 있고 소예배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오예배로 소예배라고 합니까? 중예배라고 합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대배도 없는 거예요. 왜 대배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은 그걸 붙이기 좋아해요. 저는 그 단어를 아예 빼버렸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는 지금도 대예배라고 해가지고 주일 오전에 한 번 드리는 예배가 대예배를 알고 있어요. 그게 왜 대예배입니까? 그것이 다 예배지. 그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소예배실, 대배실은 가능합니까? 작은 예배실하고 큰 예배실하고 다르긴 하겠죠. 크기가. 그런 예배실은 상관없어요. 그런 구분하는 상관없어요. 예배가 큰 예배가 작은 예배가 그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작은 예배를 별로 안 보시고 큰 예배를 보시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실천신학 공부하는. 저는 그대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건 거짓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대예배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오예배는 이제 중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죠. 대예배 드렸으니까. 그 수요 기도회는 이제 소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대예배만 있고 다른 건 없어요? 다 큰 것만 왜 딱 놓고 나머지는 다 없어요. 이거 안 된다고요? 안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말 종이라면 충실한 종. 아브라함에게 충실하고 하나님께 충실한 종의 자리를 찾은 사람이 가장 올바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행복하겠죠. 잘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정말 축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델의 소생이라. 아브라함의 동생이 몇입니까? 맨날 공부해야 돼요. 또 잃어버리고. 응? 누구죠? 아브라함 동생이? 11장을 찾아보든가 빨리 10장을 찾아보든가 어디가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누가 죽었어요. 동생 중에 하나가. 하란이 죽었죠. 그러면 누구예요? 살은 동생은? 나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 핏줄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동생 라울 나오잖아요. 그렇죠? 나홀의 아내 밀가가 누구의 딸이에요? 그렇죠. 하란의 딸이죠. 하란은 죽었잖아요. 하란의 딸을 자기 동생이 낳은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또 나홀이 낳은 아들이 부델인데 부델이 낳은 딸이 리브가더라 이 말이죠. 연결이 됐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 소녀의 보기가 심히 아리따고가 얼마큼 예쁜 건가요? 얼마큼 예쁘면 아리따다 그래요? 표준이 어디예요? 어디 또 거기가 여기 있으면 찾지 말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좋았더라 하시는 단어가 토브란 단어인데 여기서 토브란 단어를 썼어요. 심미적으로 아름답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것이 아름답다는 좋다는 표현이다. 여기서는 심히 매력적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름답다는 말이. 매력적이다.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에요? 남자들이 보는 여자들 세계를 좀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 않겠어요? 정유사님 어떤 여자가 매력적인가요? 조금 개인적인 주관적인 거라 그냥 개성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래도 아름다운 기준이 어떤 것이 우리 문미란 집사님 정도는 아름답잖아요. 나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여요. 정말이에요.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웃어보세요. 최고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 진짜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어려 보이시고 정말 그래요. 이게 매력적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굉장히 심히 매력적이다. 심히 매력적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매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떤 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소극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분명 이 리브가 그런 힘이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끄는 힘. 그러니까 동이를 먹여와서 막 일을 하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막 주인이 달라고 하니까 물 줬잖아요. 근데 낙타가 10마리나 되잖아 지금. 한두 마리랑 뭐 금방 주겠지만 그 약타를 한 마리씩 다 주는 거야. 찾아가가지고.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매력적이죠. 전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일할 수 있는 사람. 뭔가를 시키면 딱 할 때 할 수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그게 매력적이에요. 리더는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갑자기.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그러니까 얼굴 표정부터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일을 하는 사람의 표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가진 그런 의식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이게 신앙인이 매력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끌리지. 응? 막 얼굴 우중충하고 그냥 뭐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힘들게 보이고 이게 이런 삶을 깨끗하게 안 보이고 이러면 그 교회 나올 것 같으냐? 안 나오고 싶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세련된 것보다는 매력적인 게 좋은 것 같아요. 세련됐다 뭐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낸 사람들. 참 아름다워요. 근데 제가 여기는 지금까지란 말은 썼지만 원어에는 지금까지란 말이 없어요. 그냥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제사장들은요 처녀만 결혼하게 되어 있었어요. 결혼을 하더라도 제처는 절대 안 됐습니다. 과거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데 처녀야 되겠죠. 그래야 올바른 자녀를 태어날 때 문제가 없겠죠. 뭐 영적인 처녀는 회개한 사람이 영적인 처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신부 되려면 여러분 다 회개하면 정결한 처녀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은 처녀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아줌마인데요. 이러지 마십시오. 아니 나는 남자예요.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회개한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을 정결한 처녀로 너희와 중매하려고 하느니. 바울이 그러잖아요. 정결한 처녀로. 그러면 뭐 거기에서
결혼 안 간 여자만 예수님을 믿게 되나요? 그러면 정결한 처녀로? 아니죠. 회개한 사람들은 다 정결한 처녀로 들어갑니다. 그것까지도 아셔야 돼요. 자,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자, 뭐 하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보고 말을 걸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지금 빨리 가서 저녁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 준비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냥 물을 기고 바로 올라가야 되죠. 머뭇거리고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항상 열심히 준비돼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이어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이제 마주 달려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바쁘게 막 물을 퍼가지고 막 가니까 종이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가서 쫓아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나에게 물 좀 주시오. 현대말로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마실 물 좀 주시오. 내가 물 마실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주여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면 그 물동이를 급히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딱 퍼서 물을 주잖아요. 그리고 마시게 한 다음에 마시기를 다하게 하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어요. 쉬운 일 아닐 텐데요, 이건. 한두 마리도 아니고 정말 응? 그 한 마리 한 마리 낙타가 물을 얼마나 먹은지는 모르지만 그 한 마리 한 마리씩 다 마시게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거예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낙타 주인으로서는. 급히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수고함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열심히 지금 물을 끼워서 거기 구유에다 붓고 있는 모습만 지금 그려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종이 리브가 하고 있는 모습을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목해서 보다가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정말 그럴까 안 그럴까 조금이라도 이게 빗나가면 안 될 텐데 이제 생각하겠죠.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이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죠. 그래서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0개, 13개의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감사한 표현이죠. 감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네가 누구의 딸이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한 번에 딱 가가지고 그 가족을 딱 만나기가 쉬운 건 아니죠. 그리고 내 고향으로 가가지고 내 고향의 사람 그 사람 만나. 근데 그 사람이 종을 알 리가 없잖아요. 종이 누군지 알아요. 그 먼 길에서 왔는데 종도 그 사람 얼굴도 알 수 없는 관계였을 거고요. 뭐 지금처럼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찾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막연한 거잖아, 이것은. 근데 거기서 마실 그대로 아브라함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자, 그러니까 한번 이제 감사 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 네가 누구 딸이냐, 네가 누구 딸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내게 말하라. 청하건대 내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 딸인지 내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우리말 현대말로는. 그러니까 또 당신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가서 쉴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여자가 얘기합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델의 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친척이기 때문에 서로가
어떤 이름을 대가지고 어떻게 핏줄이 연결돼야 그 집 사람인 것을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뭐 사진 있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못 맞춰보잖아요. 그러니까 몸만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이 그 이름의 가족들이 딱 맞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증명이 되는 거야. 응? 누구 자식 이게 연결이 돼서 맞아야 돼. 거기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집중하는 거죠. 앞엔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평토랑을 주는 것을 알고자 하여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 보낸 핏줄과 딱 맞아떨어지면 누가 한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해서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낙타를 둘 곳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 떨어졌죠. 정확하게. 그래서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중심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의 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예배와 같은 거예요. 자, 지금 이 현장에서 하나님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순서를 지켜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말씀 전하고 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신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기만 하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처럼 그 가인처럼 자기가 드린 재물 안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런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신 것처럼 받으시면 예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걸 드리면서 받게 하는 것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확인이 됐잖아요. 아브라함이 핏줄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경배를 했다는 말은 너무나 합당한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속에 예배가 많을수록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삶을 가지고 가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서 감격에 있고 막 이러봐요.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일 하고 계셔서 그걸 또 알아차린 녀석도 참 행복한 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일을 그걸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죠. 그게 예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정확하게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의 동생이 누군지 알아요. 종은 본 적도 없고 들어보긴 했겠지만 뭐 어떻게 맞춰보겠어요.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런 시대잖아요. 그 어두운 시대에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딱 받고 그 집에 딱 가서 그 이삭에게 딱 맞는 배필 그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면서 그 가정으로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종은 체험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종이 잊지 않는 것은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 삶에 찾아오셔서 그 일과 함께 아브라함의 생활과 지금 삶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올바르게 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잘 되기로. 하나님 안에 번성하도록 이끌어 가시니 복 받은 것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번성하도록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오셔서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않았다. 거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기서도 지금 함께 계신 성실하심이 나타나셨다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감격스러운 거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축복의 역사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자, 보시죠. 193. 약대를 성과 노물 곁에 쉬게 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저녁이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다. 종은 기도하기를 물을 길러 오는 여인을 향해 물을 청할 때 즐거이 물을 주는 여인이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가 되기를 바라며 이로 인하여 주인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은혜임을 알도록 구했다. 은혜의 자리인 이삭의 아내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자는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자이고 나그네에게도 은혜를 베풀 줄 안다.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은혜를 베풀 줄도 모른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형통을 이어받을 며느리는 은혜를 받을 줄도 베풀 줄도 아는 여자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가의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먹게 해달라고 하신 것은 은혜를 받은 자가 먼저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아들 이삭이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배필이 필요하며 그 배필은 성별받은 자신의 핏줄 속에서 찾아야 함을 알고 늙은 종을 하나님으로 보낸 것이다. 늙은 종은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받들어 그 뜻을 이루려고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다. 가장 충성된 종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요 주인의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이다. 그 마음을 가진 자는 주인의 은혜를 아는 자인 것이다.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삭을 위해서 필요한 배필을 찾으려면 그 성별된 핏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걸 이제 찾기 위한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와서 그 성에 도착해가지고 나홀성 성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럼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근데 그대로 행하는 걸 보면서 그것은 어떤 의미로 자기와 그 낙타를 마시게 하는 자를 선택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넓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여인들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아가씨들이 그걸 퍼다 주면서 그렇게 막 하겠어요? 쉽게. 그냥 자기 뭐 한 사람이나 주고 마는 것이 대부분 아닐까요? 보통 사람들. 이게 매력적인 여자 느낌이 바로 드는 거예요, 이것이. 일을 하는 거죠. 탁 알아서 일을 탁탁탁 하잖아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렇게 충성된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가서도 충성된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을 종이 한 것 같아요. 종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선택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핏줄까지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경배하는 자가 됐잖아요. 그런 축복된 길을 잘 걸어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충성된 종에 대한 설명이 하는데, 충성된 종은요, 주인의 뜻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도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중심도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주인의 뜻대로 하느냐, 주인이 맡긴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주인의 일에 합당히 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어요. 주인이 더디 올 것이다 생각한 그 종은 종을 때리며 술을 마시며 취하고 있었잖아요. 악한 종이잖아요. 근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주인이 없는데 주인이 있는 것처럼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왜? 주인이 와서 내가 한 일을 다 보시고 잘했다 칭찬받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합당한 사람이 돼야지 주인의 종이고 충실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이 사람은 종의 자리를 찾은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보면. 주인이 뭘 원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주인의 마음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우리도 가정인 어떤 삶에서도 종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안 돌아온 사람들은 아무리 일을 시켜도 딴 일을 해놔요. 근데 그 주인의 마음을 정확히 알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안 사람은 거기에 합당하게 맞춰 살려고 자기 피를 깎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갖고 참 열심히 자기를 쳐서 복종을 시키죠.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주인의 마음을 다 들여다본 것처럼. 그런 부분을 찾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주 기초적인 것 같지만 그 삶이 이루어지면 최고 아름답습니다, 그 삶이. 기본적인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늙은 종의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한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났다. 그는 여인이 우물가에 내려가 물을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왔을 때 물 항아리에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청했다. 여인은 알지 못한 나그네의 청함에 급히 물 항아리를 내려놓고 그에게 마시게 했다. 이 행동을 통해서 그녀는 사람을 사랑하고 의심하지 않는 아름다운 성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택한 가문에 들어올 며느리는 이와 같이 사람을 사랑하고 베풀어주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녀는 또 자진하여 약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다가 모든 약대에게 모였다. 그녀는 일하는 데에 몸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죠. 그렇게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멋있죠? 아름답죠? 그게 아름답고 아리따운 여인이고 참 그렇죠. 그런 성품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참 좋습니다. 열려진 성품. 뭐 다른 사람 어떻게 보기에는 시키도 않은 일을 했다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걸 보면 참 아름다운 요소다. 그런 여인이 들어오면은 가정이 행복하겠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알지 못하는 나그네에 대한 그녀의 행동을 사려 깊고 사랑스러우며 신뢰감을 주었다. 그러나 결혼의 조건으로 이것이 전부라고 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택한 상대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시원스럽게 나그네와 그의 약대를 위하여 힘을 다해 대접하는 아름다운 처녀, 늙은 종은 여호와께서 그의 여행길을 축복하실 것인가를 알고자 좀 더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약대가 물을 다 마신 후 반세겔 되는 금 코고리와 하나와 10세겔 되는 금팔찌 2개를 꺼내어 예물로 주고 그녀에게 유숙할 곳을 청하자 자기 집으로 인도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그녀가 나홀의 손녀딸인 것도 알게 되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어 인도해 주셨음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늙은 종의 행동은 주인의 말을 따르는데 전적으로 충실했다. 그는 주인이 원하는 뜻만 전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가 다 이 종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종의 모습을 또 그려줬습니다. 그렇죠? 종의 모습만 그려놨잖아요. 종의 자리를 잘 찾은 사람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 주인이 원하는 뜻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기가 빠져야 돼요. 자기 뜻이 이렇고 나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의미 없어요. 이 땅에서도 그래요. 주님의 뜻만 전하면 돼요. 나는 이런데 내 목적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막 목사님들이 자기가 어떤 교회 목표를 세워놓고 막 교회인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알 건데 보통 교회들이 성장하고 싶어가지고 막 아주 성장 위주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교회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이것이다. 이렇게 성장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세워놔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비전이 같아지죠. 목사님이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비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하기를 원하신대요. 저한테 기도를 또 그 하나님 가르쳐 줬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승리하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공통점이에요. 저한테도 2번이나 내가 네 교회를 부흥시켰다 그러셨거든요. 제가 헛소리를 하겠어요? 여러분에게? 그럴 리 없잖아요. 2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방법대로는 할 거라 생각해요. 지금도.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드려지는 삶이 나를 이제 죽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일할 거거든요. 그거를 지금 하기 위해서 더 충실하게 엎드리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게 중요한 목표가 되어 있어요. 정말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하신 것처럼 이제 오순절의 역사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딱 맞았네. 그게 참 신기하게. 질문 있으시면 같이 나누시고.